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눈여겨 또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듣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규격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다. 예수님의 법칙은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법칙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행하는 게 예수님의 하시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한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담는 이 근본적인 이 요소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이 제목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근본적인 요소 첫 번째 1절을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메시아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신다. 이 개념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 것인가? 이 하나님의 종은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이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50장 17절을 보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이제 만났지만 그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형제들이 겁이 났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서 5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속에 깊은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은 남은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베드로 이 사도가 지금 이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이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두 이마에 인치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우리 모든 성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 이러한 공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종이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역대상 6장 49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에게 모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표현은 이 신약에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목사랄지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 있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종, 여기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붙드는 종도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종이잖아요. 다니엘 3장 26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을 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그 불 속에 불구덩이에서 있는 그들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네. 뭐야 저게, 한번 나와봐. 지금 그러고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신도지 않습니까? 그죠? 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이제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랄지 이런 어느 그런 지역을 맡은 그런 벼슬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평범한 모든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다니엘서 6장 20절을 보면 이제 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이 왕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 다리오 왕이 밤새내 잠을 못 잡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은 왕에게 신임받는 신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일찍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부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다니엘, 물론 특별한 종인 것이죠. 이 하나님에게 이 다니엘은 여러분 지금 같으면 평신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직분을 맡는 그런 제사장이랄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를 붙들어서 그런 위험 속에서 죽음 앞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구별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심판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5장 20절을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붙드는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라고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여러분 이건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쏟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도 물론 이 구약시대는 선지자나 또한 왕이나 또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지금 이제 이 미래 이때는 이 메시아에게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택한 사람.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비롯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이건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개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은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여러분 이 순간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성령을 받고 못 받고 이러한 것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오순절날 이제 2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죠?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성령 임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이 이 오실 때에 그 성령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침을 받는 자들, 여러분 이게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이러한 믿음, 이게 성령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육체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성령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채워주면 내가 그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육신의 그러한 욕심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filled, 가득 채워져 있느냐, full. 여러분, 이 채워졌느냐, 많으냐, 핀플레비라고 이 헬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29절은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이 이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간섭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이 교회의 부흥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가득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주의 종을 성령이 이끄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1장 16절은 성령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지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이 지금 충만하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내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는다는 것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이나 2장 3절에 7번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이 교회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고요, 교회들에게 늘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핀플레미라는 이 단어와 플레로라는 이 단어를 구별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모두 충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핀플레미, 이 충만이,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플레로라는 이 단어의 충만이 일어나면 이것은 아주 깊이 있게 뿌려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핀플레미는 한순간 채워졌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이 뿌려지는 거예요. 내게 확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려져서 지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내적 변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여러분, 이것은 요엘에서 2장 28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사로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랄지 이럴 때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천상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천상 환상을 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7절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이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키포인트는 성령 충만, 내게 충만할 때 일어난다는 이 현상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또 뭐죠? 충성과 온유. 여러분 이러한 성령 열매 맺는 게 이 핀플레미, 이 성령이 가득 내 안에 채워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전인 자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그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 지어져 가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쩐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고.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사역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교회에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벗어나는 자기 욕심을 차린다 할지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잘못 구하는 사람 한번 사례를 보면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이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걸 봤어. 그래서 그가 내게도 권능을 좀 줄 수 없느냐? 나도 누구에게 대해 안수하면 성령 임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돈을 주게 됩니다. 권능을 구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제 20절에 보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주가 임한 거죠. 또한 무엇이 문제였죠? 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르지 못하면 안 돼. 항상 순수해야 돼. 우리가 마음이 순수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언을 받는다 할지 우리가 어떠한 예언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할지 병이 고쳐지기를 원한다 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수하게 이런 일을 위해서 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자는 저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데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불의의 의와 반대된 일에 서 있다는 거죠. 이런 불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헌금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근본적인 요소 두 번째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까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두 번째는 겸손과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겸손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랑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겸손을 말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산무 없어야 할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없었다는 거죠. 산무. 여러분, 그게 뭐냐? 위치지 않았다는 거죠.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친다는 건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신문에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하여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이지 않았어 소리를. 여러분, 이 분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를 품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응하시고 그 십자가를 죽음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합심하여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돼. 그래서 순응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에 들리게 합니다. 이 교회가 분쟁하고 나눠지고 찢어져서 늘 이 세상에 들리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왜 너는 나를 지금 잡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휴머니스트,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인간의 그러한 이 긍휼, 여러분, 이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자기 목소리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되려는 의지로 하나님의 사명 완수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의 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저 합심하여 순응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의 분쟁은 마귀의 일입니다. 서로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사명 안수를 위한 결론이 최선이 아닌 차선이 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칸에 라추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죄로 인해 위기와 절망에 처한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그런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그 상황 날 때 꺾지 않는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뭐냐면 퓨시타케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희미한 심지라는 의미입니다. 연기나는 심지. 여러분, 이 호롱불을 불을 켜놓고 이 심지가, 이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심지가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 우리나라 말로는 꺼져가는 등불로 지금 해석을, 이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희미한 심지, 연기나는 심지라 이 직역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해요?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소망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흑암 가운데서 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감정은 메말라서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분, 정신적인 병이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근본적인 요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3절 하반절부터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 가서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정의를 세우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정의를 세운다는 거, 이게 무엇인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결론을 보면 이 섬들은 세상 나라를 말해주고 있고요, 이방 나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모든 이방 나라들이 교훈을 앙망한다. 이 교훈은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르치는 이 교훈을,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늘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고, 또한 정의를 세운다. 이 정의를 세우는 것은 복음 증거를 의미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고, 교회 밖으로 복음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은 흘러가서 이 나라를 넘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나라를 넘어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명이요, 그러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종으로, 우리는 선교의 종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서 소망, 간절히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접근하면 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세상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를 지금 이 예언은 암시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이 끝까지,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사명. 그래서 이 정의를 실행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한 일이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불성실하고 나태한 행동을 취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오직 이 세상을 공의로 세우는 거죠.
또한 성실과 정직함으로 신실과 진실함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득 차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믿음의 선함으로 죽음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보내마 약속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실행해야 된다고요? 쇠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낙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쇠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그 마귀의 관계를 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짓밟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쇠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담함이 없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9절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 일, 구원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새 일, 이제 그 새 일을 그 알린 대로, 그 예언한 대로 오셔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되셨다고. 이제 몇 절입니까? 8절입니까? 거기에 나오죠. 이방인의 빛이 되셨다고. 그리고 이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냐는 거죠. 이게 7절과 8절에 지금 나와 있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게 절하고 지금도 많은 이 나라들에서 이 우상 그들을 섬기며 살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 찬송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종교 믿게 놔두지 가냐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며, 여러분, 실제 눈먼 사람도 말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그 영적의 눈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죄로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죄의 사슬에 붙들려서 흑암에 앉아 있는데 그 감옥에서 우리가 건져내는 사명, 이게 바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어둠에서, 그 흑암에서 우리는 건져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는 스스로 밝히고 감당해야 하리라.